오늘 출애굽기 1장을 읽게 되는데 우리 묵상의 주제가 히브리 산파들. 이 한문자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다고 하는 출자, 그 다음에 티끌에 먼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미칠 그래서 먼지 같은 곳에서 나와야 된다 그 뜻입니다. 물론 그 히브리 성경의 책 이름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은 이 한문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의미, 우리 먼저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장을 읽을 때에 두려움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읽어가면서 내가 나와야 할 출애굽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먼저 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멘. 출애굽기 1장에 두 가지 두려움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히브리 산파들의 두려움, 또 다른 하나는 애굽 왕의 두려움입니다. 여기 히브리 산파들은 1장에서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애굽의 그 유명한 왕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아주 주시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힘없고 노예의 산파, 연약한 산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강대국 애굽의 왕, 물론 바로 그러지만은 바로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이시왕조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냥 통칭 애굽의 왕을 바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통치자 왕의 이름은 소개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산파들이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야레입니다. 야레.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 야레가 어떤 뜻이냐? 두려워서 떤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야레가 21절에서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산파들의 두려움과 오늘 애굽 왕의 두려움은 무엇이냐?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많은 히브리 백성들의 노동력, 돈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많은 노동력, 출애굽의 장정의 수가 약 60만이기 때문에 그 전체 인구를 대략 우리가 200만 이상을 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노동력, 이것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만일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게 되면 고센 지방에 따로 모여 사는 그들이 그 애굽의 적국과 힘을 모아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 아니냐. 애굽 왕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산파들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걸 거룩한 두려움 또는 경건한 두려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땅에 속한 두려움입니다. 산파들의 두려움은 위의 것에 대한 신령한 것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명확하게 다르게 사용됩니다. 산파들이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펜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이제 가늠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16절에 가로되 너희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남자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이 나일강이 안전한 곳도 있지만은 또 악어들이 많이 사는 강이기 때문에 생명을 던지면 악어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남자 아이들은 왜 죽이라고 하느냐? 그들은 성장해서 용맹스러운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애굽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 더군다나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43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리면 산파들은 꼼짝없이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야레하여 그랬습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아주 재미나게 사용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부모에 대한 경외심, 그게 야레입니다. 또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사용이 됩니다. 그게 야레입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을 떠나서 어떻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 하나님은 보이질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았다, 그 뜻입니다. 그게 경건한 두려움이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신령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산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모세가 등장할 수 있고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오늘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참 이상하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일부러 무시하고 정책적으로 왜곡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요즘 한국의 주사파처럼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책성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여론이 전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적인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 교회 중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데요. 그러거든요 지금. 왜 그래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자유대한민국의 이 역사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배웠던 젊은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때 학생들 이제는 전부 중장년이 됐는데 어쩌다가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목사님 이런 메시지 보내려면 다시는 보내지 마세요. 그러고 딱 차단시켜버립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이렇게 역사의식이 잘못됐구나.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 유명한 요셉을 모를 수가 없어요.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걸 왜 모릅니까? 그런데 전부 다 뒤집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외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 어떻게 보면 힘없는 연약한 여성 같은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두려워했다, 야레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 그 가문, 그 가족을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우리가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이죠.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이 원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그런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할 것이다. 그 세 가지가 뭔 줄 아셔요? 장차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 갈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잖아요. 땅은 뭐예요? 국토잖아요. 번성은 뭐예요? 국민이잖아요. 축복과 저주는 뭐예요? 주권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풀어갑니까?
애굽에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그러면 200만이 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번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산파들과 같은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뭡니까?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땅에 대한 과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그게 파트리스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본향. 그게 파트리스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산파들을 통해서 과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내가 떠나야 할 이 애굽이 어딘가, 그 자리를 떠날 자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자리, 그것을 꾸준히 40년 동안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애굽의 왕처럼 이 히브리 백성들이 강대해져서 우리를 이길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이 두려워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금년 겨울에 이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긴장은 되죠. 그러나 긴장은 하지만은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서 산파들과 같은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십부라와 부하 때문에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40일 동안 매일같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1장을 읽으면서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분별을 얻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묶여 있다 할진된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굳센 믿음과 판단력을 회복하여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의 잘못된 인식 까닭에 나라의 정체성과 자유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들어 버린 안타까운 그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다듬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